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셨고요. 이번 주 또 갑작스럽게 부탁을 제가 받아가지고 신구약 중간사를 제가 할 수가 또 없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같이 YBS를 좀 유익하게 가져볼까 좀 고민하다가 한국 교회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초창기 때 있었던 부흥 운동에 대해서 조금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 선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제가 월요일 날 그 한국 교회사 책을 잠깐 읽다 보니까 마침 또 이렇게 YBS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와가지고 앞으로 몇 번은 좀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눠야겠다. 왜 그러냐면요. 굉장히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 부흥운동과 유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는 우리 함에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유익이 또 되지 않을까, 어떤 모델적인 또 거울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판서할 내용은 거의 없고요. 이제 뭐 앞에 PPT를 좀 딱딱할까봐 몇 가지 사진들 PPT를 준비를 했는데 그냥 쭉 이렇게 역사를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해야 될 부흥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고 또 찾고 도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한 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한 시간을 통해서 한국교회 부흥에 대한 역사를 다 보기는 힘들고요. 한 가지만 볼 건데 먼저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이 부흥이죠? 그 의미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고 뭔가 경제적인 어떤 재정의 안정 그걸 부흥이라고 보지 않고요. 부흥은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그분의 뜻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성취되는 거,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 뜻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그걸 이제 부흥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흥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그런 부흥이 시작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과 같이 원래는 이 나라 이 조선 땅에 정말 우상이 가득했고 또 죄인지도 모르고 죄가 만연했던 시기, 또 서로 미움이 가득하고 도무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순간들이 분명히 한국의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시작점에 대해서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크게 한국교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냐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원산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한성 감옥이라는 곳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이 세 곳이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시발점들인데요. 이 당시에는 이제 지역도 다 달랐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인물들도 또 달랐고요. 그리고 시기도 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의 물줄기가 이 하나로 연합하게 해서 이 한국 교회의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부흥의 순간에 이 원산과 또 평양 이 한성 감옥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 원산 지역에서 일어났던 부흥 운동의 핵심적인 인물은 토마스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평양은 로버트 하디입니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은 많이 들어보셨죠.
언더우드 토마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한성 감옥에서는 다들 아시듯이 이승만 이 대통령을 통해서 시작된 게 있죠. 서로 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고 또 서로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시기에서 일어났던 부흥인데 이 세 가지가 같이 합력해서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각 지역의 이 부흥의 불꽃을 시작을 하셨고 또 이것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영적인 부흥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서도 이 원산에서 일어난 이 원산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만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양이 이제 엄청 많거든요. 원산이라는 지역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찾아보시면은 이 강원도인데 북한에 속한 강원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강원도 동해안에 있는 시 중에 하나가 이게 원산이라는 지역인데 이 원산의 부흥의 핵심적인 인물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 네, 이분이 이제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시냐면 이제 국적은 캐나다 사람이고 원래 직업은 목회자가 아니라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금도 의사는 엄청난 엘리트지만 그 당시도 엄청난 엘리트고 인재였죠. 그런데 이 엘리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땅에 오게 됐는데 그때 시기가 이제 1890년대. 사진 계속 띄워주셔도 돼요. 1890년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는 어떤 시기였죠? 이 19세기 말 이제 이 조선 시대니까 굉장히 사실 이제 조선 말기는 어두웠죠. 그런데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캐나다에서 대한민국까지 오려면요 몇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배나 육로를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비행기를 타도 10시간이 넘는 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며칠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거의 몇 달, 뭐 길게는 뭐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이 날씨가 따라주지 않으면. 그 엄청난 시간을 통해서 1890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의료 선교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6년이라는 시간을 속에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안식년을 잘 지켰던 기 때문에 이제 7년째는 안식년을 지키고자 다시 이제 캐나다로 이 사람이 돌아가요. 근데 그 캐나다로 돌아갔을 때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였냐면요. 선교 이제 자금, 선교 후원 지원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 하디 선교사님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이 캐나다의 대학에서 이 선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선교의 지원이 끊어지게 되고 조금 이제 물질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이제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연결된 곳이 이제 감리교하고 이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과 마치 이 감리교에서도 조선 땅에 보낼 어떤 이 선교사를 찾고 있었는데 그 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도와줄 단체가 이제 감리교하고 이 선교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매칭이 된 거죠. 뜻이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 감리교의 최초의 선교사, 선교사님이 바로 이분이고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 하드이 선교사님이 오자마자 정말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이 선교사님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자기의 직업이 의사인데 이 의료라는 기술을 가지고 선교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선교보다 뭐 병을 고쳐주고 뭐 처방전을 내려주고 진료를 해주고 오히려 그런 선교의 어떤 사역보다 말씀 사역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읽고 성경 말씀 중심의 사역들을 펼쳤죠, 이 사람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앞장섰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사역이 인정받아서 처음에는 의료 선교사로 조선 땅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한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감리교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선교사이자 목사로서 이 원산에 있는 원산 감리교에서
이제 목회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선교사님의 어떤 헌신과 열정과 정말 최선과는 다르게 사역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왜 열매가 없었는지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겠지만 그 당시 이제 원산 지역에 있는 감리교회 자석수가 150석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한 70명, 80명의 성도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성도 수가 더 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게 되고, 때로는 이 선교사님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게 있잖아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권징도 하잖아요. 목사의 직무로서. 성도들이 삐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래서 나 교회 안 갈래 이러게. 그냥 목사의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또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도, 굉장히 빠져나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제 시간이 몇 년 지나면서 정말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이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도무지 열매가 있지 않고 또 도무지 성도들이 바뀌지도 않고 또 부흥이라는 것들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당시 선교사님의 사역 보고서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네.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1904년의 사역 보고서예요. 뭐라고 쓰셨냐면, 나는 3년 동안 강원도에서 교회가 처음 세워진 지경대, 이제 지역 이름입니다. 그 지역에서 애써서 일하였으나 선교 사역의 실패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안겨주었고 사역을 이제는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큰 절망감을 가져다 주었다. 이게 하디 선교사님의 그 당시의 심정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안식년이 지났을 때 또 선교 사역의 보고서를 냈을 때 그때 순간을 그 하디 선교사님이 돌이키면서 정말 나는 3년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 그걸 이제 보고서에 쓴 거죠.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전하고 했는데, 그렇다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거듭나서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항상 사람들이 그 자리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도무지. 혹은 이전보다 더 나빠져서 항상 술에 취해 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조선은 이제 술의 나라였죠. 항상 사람들이 술 마시고 농경문화다 보니까 여전히 남편들은 그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아내를 구박하고 몹시 여기고 업신여기고 이런 일이 계속 되다 보니까 하디 선교사님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난 능력이 없는 놈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뭔가 사역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의 능력을 탓하잖아요. 나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더 이상은 내가 사역을 하면 안 되겠다. 멈춰야겠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 의로, 내 열정으로 무턱대고 내가 이 땅에, 조선 땅에 들어왔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내가 실수했나 보구나. 그래서 정말 큰 절망감에, 슬럼프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 자녀들을 그냥 두십니까?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교사가 딱 그랬죠. 엄청난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이세벨의 군대 앞에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그냥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냥 목숨을 거둬주십시오. 더 이상 저는 못하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족합니다. 완전히 바닥을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못 본 척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직접 엘리야를 먹이시고 구운 떡을 통해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직접 도와주시고 엘리야를 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세요. 야, 아직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제자가 지금 너의 현장 앞에 주변에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이 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 순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게 뭡니까? 사진 넘겨주시면요. 이 사진은 이제 실제 사진은 아니지만 이제 인터넷에서 좀 비슷한 사진을 찾았는데요. 당시에 이제 조선 땅에 여자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화이트라는 이름의 선교사님과 맥컬리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자 선교사님이. 근데 이분들은 각기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조선 땅에 있었던 분들인데, 특별히 화이트 선교사님은 원래 조선 땅이 아니라 중국에 먼저 선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다가 역사적으로 보시면요, 1800년도에 후반에 중국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에 미국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를 빼앗아간다, 우리가 수탈당하고 있다, 지금 이 기독교 세력 때문에 이 미국의 제국주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중국을 차지하려고 먹으려고 선교를 지금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중국 전역에서 그런 반대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의화단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하는 사건이 중국에서 크게 엄청 심각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선교사님은 원래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그 사역을 감당하기가 너무 이제 핍박이 거세지다 보니까 잠시 피해서 조선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한국에서 원산 지역에서 이 맥컬린 선교사님이 이제 먼저 와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들이 딱 만나게 된 거죠. 화이트 선교사님과 맥컬린 선교사님이.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또 대화하고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분들 동시에 주시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야, 지금 우리가 서로 위로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나와 당신을 이 조선 땅에 부르신 이유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겠냐. 우리 그래서 기도하자. 내가 그냥 중국에서 피난당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당신이 이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두 사람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처음에는 위로하고 도와주다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우리 기도 시작하자. 분명히 이 조선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기도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그 두 선교사가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그 지역에 있던 여러 많은 여자 선교사님들이 하나 둘씩 그 기도에 이제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7명으로 모이고 나중에는 숫자가 조금 더 늘어서 이제 12명이 모이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기도회로 시작했다가 그게 나중에는 말씀 사경회로 집회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 집회가 되고 말씀 사경회가 되니까 이 모인 사람들이 어떤 걸 이야기했냐면요, 야, 우리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선교사님이나 업사님을 초청하자. 그래서 찾고 수소문하다가 하디 선교사님이, 그 당시가 이제 1903년 8월이었거든요. 근데 하디 선교사님은 1890년에 한 10여 년 전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아는 거죠. 야, 우리보다 훨씬 일찍 들어온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모시고 우리 말씀을 들어보자. 그래서 기도회가 말씀 사경회로 바뀌었어요. 중국에서 피난해서 온 그 선교사님과 둘이 기도하다가 그게 말씀의 집회로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디 선교사님이 어땠다고 했죠? 지쳐 있었다고 했죠. 나 이제 그만해야겠다. 근데 그 말씀 집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 부름에 이제 응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해야겠다. 그리고 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넘겨주시겠어요? 3가지 주제, 3편의 설교를 가지고 3번의 집회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믿음, 두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 세 번째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 3편의 설교를 이제 하디 선교사님이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딱 제목만 보시면요, 무슨 말씀인지 대충 딱 감이 오시잖아요. 신앙생활 이제 하신 분들은. 우리가 사실 오랫동안 들어왔던 말씀이고 아는 설교예요. 그렇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당연히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선교사님들께서 이 선교사님들께 전하려고 하는데, 하디 선교사님이 이 설교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원래부터 계속해서 했던 말씀들이고 준비했던 설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말씀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하디 선교사님의 내면에서 충격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회자가 될 때까지 선교 사역을 쭉 해오시면서 아마 수없이도 설교했던 내용들이고 전했던 말씀들이에요. 잘 아는 내용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수도 없이 말했을 건데 갑자기 그 말씀 집회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하디 선교사님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찔림이. 갑자기 마음을 막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찔림이 오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구나. 지금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구나. 이게 하나의 찔림으로서 갑자기 다가오게 된 겁니다. 이 마음이 이전까지는 없었던 마음이었어요. 이전까지 자기는 스스로 내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전까지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에 충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집회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설교를 작성하는데 하나의 찔림이 강하게 마음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아, 내가 지금 믿음 안에 거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있구나 지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하디 선교사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지금 너가 사역에 실패한 거, 지금 너가 여러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는 원산 감리교회 성도들이 3년 동안 사역해도 변하지가 않고 여전히 술에 취해 있고 여전히 악한 행위가 가득하고 여전히 언행이 악한 이유는, 그 문제는 나에게 있었구나. 그 문제의 원인이 나였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가 믿음 안에 없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파해봤자 되지 않는 거구나.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시면요, 하디가 나중에 하디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나는 의사라는 자부심과 백인 우월주의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역이 실패하는 건 모두 조선 사람들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실패하는 원인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주변의 영향이 아니라 내가 안 되고 있구나. 그 마음을 말씀을 준비하는데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솔직히 이 하디 선교사님은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스스로 나름대로 뜨겁다고 생각을 했어요. 의사 직분을 나는 버리고 지금 캐나다에서 이 한국이라는 땅에 들어왔는데 전부 다 내 삶을, 내 생활을, 내 가족을 버리고 헌신하러 왔는데, 그런 마음으로 나는 전하러 왔는데 왜 그런데 사람들이 도무지 변하지 않느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무식하냐. 여러분, 당시 조선 말기 사회를 보시면 굉장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망해가는 나라였어요. 심지어는 거리에 배설물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발 디딜 틈도 없고요. 사람들이 글을 배우지 못해서 문맹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조선 땅에 와서 그 사람들을 보면요, 무식한 사람들,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이 나라 진짜 소망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나라를, 지금도 엄청 힘든 나라들이 많잖아요. 한번 우리가 가보진 않더라도 영상으로 보시면요, 마음이 미어져요. 야, 저곳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저 사람들 살아갈까?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고칠 수 있는 병인데도 그 백신을 맞지 못해가지고 병에 걸려가지고 질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지금 이 지구 반대편에 여전히 그런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나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미래가 이 땅에, 조선 땅에 있겠냐. 그런데 캐나다 선교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버리고 희생해서 조선 땅에 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의 열정과 최선을 다해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변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고 하지만 자기 속 이 내면에 깊숙한 그 선교사님의 마음에는요, 이 사람들 정말 무식하다.
좀 수준이 떨어지네. 정말 우매하구나. 그런 마음의 은근한 마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깨뜨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너가 교만하다. 너가 낮아지지 못했고, 너가 스스로 낮다고 여기고 우월하다고 여기고, 마치 인종차별적인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않는 거다. 너가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 네 힘으로 하지 않았냐? 나를 의지했냐? 정말 성령님을 의지했냐? 기도하지 않았다. 너는 오직 네 힘으로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열매가 있겠냐? 열매가 없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회개로 기도했다 합니다. 눈물로써. 하나님, 정말은 이제 제가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만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마음을 하나 주셨는데, 어떤 마음을 주냐면요, 알겠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런데 너가 지금 나에게 말한 그것을 너희 성도들 앞에 나가서 똑같이 말을 해라.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를 하나님 앞에만 하면 되는 줄 안다고 생각해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야고보서 말씀에 나왔듯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미쁘시사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요. 이게 어떤 회개냐면요, 그냥 나만 편한 회개예요. 나 좋은 회개예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내 말 때문에, 내 언행 때문에, 내 잘못으로 누가 상처를 받았든 간에 나는 상관없어요. 왜요? 나는 그건 그거고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냉정해요. 내 실수와 잘못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 선교사님께 가르쳐 주셨어요. 회개가 뭐냐? 너희 성도들 앞에서 너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었는지 솔직하게 고백해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군다나 이 선교사님은 목회자잖아요. 항상 회개를 외쳐왔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외쳐왔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외쳤던 그 목회자가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그 사경회에, 이 선교사님들이 모여있는 그 말씀 집회에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섬겼던 교회에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하디 선교사님이 나중에 이 일에 대해서 일기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었다. 그때가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그때 순간이었다. 그만큼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를 잘해요. 그렇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실수를 고백하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한마디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자녀들에게 야, 내가 미안하다 한 적 있으세요? 거의 못해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녀들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워해요, 그거를.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사람들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미안하다 고백할 수 있는 용기도 함께 주십니다.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이게 하디 선교사님이 받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어렵지만 사경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 고백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했던 선교사님이 저런 마음을 품고 사역을 했을까?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선교사님의 고백을 듣고 선교사님들이 그 고백을 듣고 실망하거나 야, 우리 괜히 불렀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생각들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똑같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나는 여전히 위선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 나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인데, 똑같은 죄인인데 나도 모르게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었구나. 그 자리에 모인 선교사님들이 그것들을 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경에서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흩어져서 자기들이 사역하는 그 사역지에서, 교회에서 똑같이 이 회개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선교사님들이랑 서로 같은 마음이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걸 듣는 성도들은 다른 마음이에요. 저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저 코쟁이 봐라,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를 들을까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했던 것처럼 똑같이 성도들에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믿음을 전파했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지금까지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성령 충만하고 용서해야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내가 외쳤는데, 그런데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의로운 척했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이 성도님들이 다 일어나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떠나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고백을 하자마자 갑자기 똑같이 그 회개에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마다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요, 성도들 사이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회개의 영을 막 부어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역사의 부흥운동은요, 그 시작은요 뭘로 시작하냐면 회개 운동으로 시작을 해요. 항상 그랬어요. 회개함으로써 부흥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원산 이 감리교회도 또 그 지역에도 회개 운동으로서 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자료 보여주시면요, 그때 고백을 하디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사역들을 했어요. 스가랴 우리 4장 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하디 선교사님이 그때 고백과 경험을 얻어서 평생 이 말씀, 이 스가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회개와 부흥과 믿음이라는 거, 사람이 변화되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내 힘으로 하면 망하고 내 의로 하면 망하는데, 내가 낮아짐으로써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이 말씀을 새기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여기저기서 그 하디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당시 그 선교사님들이 그 집회에 참석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가는 곳곳마다 이 회개 운동들이 지역마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산 감리교회에 있었던 우리 인물 중에 세 사람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넘겨주시면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최종선 성도님, 그리고 진천수 성도, 그리고 윤성근 전도사를 좀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최종선 성도는요, 청년이에요, 청년. 그런데 하디 선교사님의 그 고백,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이 청년이, 최종선 성도가. 근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왜 내가 불편하지 한 거 보니까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전까지는 내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또 전혀 아무렇지 않게 나는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갑자기 마음에 너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조선 말기에는요, 죄가 정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이게 죄라는 것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사회가 어렵고 힘드냐면, 먹을 게 없으면 그냥 먹을 게 보이면 쑥 훔쳐가고, 사람들에게 돈 떼가고 몰래 떼가고, 집에 뭐 있으면 그냥 그거 훔쳐가고 사기치고, 이게 만연한 사회가 조선 말기에 엄청 부패한 사회였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죄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감각한 거예요.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 최종선 성도가 청년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죄가 너무 많네,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살았구나.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면서 저게 진정한 회개구나,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이 성도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생각나는 모든 죄를 이 종이에 딱 빽빽하게 다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종이에 적어놓고 그거를 들고 그 다음 주에 그 종이를 들고 교회 갑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가 마치고 이제 성경 공부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최종선 성도가 청년이 손을 드는 거예요. 저 할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 일주일간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리고 여태까지 자기가 지었던 죄들을 그 종이에 적었던 것들을 하나씩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죄가 뭐 큰 죄, 뭐 작은 죄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누구에게 사기친 거, 거짓말한 거, 아주 작은 죄까지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들 많잖아요. 사실 오늘도 살면서 그냥 뭐 이 정도야 뭐 이런 거. 그게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물고 넘친 거.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최종선 청년이 막 울기 시작하는데 그 고백을 들은 성도들이 다 같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맞다, 나도 그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서로 울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미워했던 마음들을 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들이요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 한 명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진천수 성도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딱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누구냐면요, 이제 교회 다니기 6개월 정도 된 약간 새신자. 근데 이분은 양반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막 교회에서 먹을 것도 주고 교회 다니면 좋다고 하니까 이 사람도 교회를 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막 지들끼리 막 울고 있고 막 서로 이해하고 기도하고 막 흐느끼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양반 출시다 보니까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조선 양반은 굶어 죽어도 체면을 차린다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이 진천수 성도님이 볼 때는 정말 몰삭싱한 인간들이고, 쟤네들 정말 수준 낮다, 지금 뭐 하고 있냐, 여기서 왜 부끄럽게 내 죄를 막 서로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울고 있냐. 나는 이런 데 절대 이제 앞으로 안 갈 것이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 이상하죠. 이 성도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특별히 그 진천수 성도님은요, 당시에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양반들은 아시겠지만 이 선비 기질이 가득해가지고 돈 안 벌어요. 돈 쓸 줄만 알고 맨날 먹을 거 찾고 노름하고 술 좋아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이 가부장적 사이다 보니까 늘 아내를 구박하고 구타하고 의심하고. 얼마나 그 아내가 힘들었는지 아내가 골병에 걸려가지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 진천수 성도가 얼마나 악하냐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본인 때문이잖아요. 본인 때문에 고생하다가 병 걸려서 떠났거든요. 근데 전혀 거기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한치의 양심의 이 가책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일화로서 아내가 떠나가지고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니까 그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 동안 이 진천수 성도 남편이 이 진천수 성도가 계속 막 펑펑 장례식 때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울었을까? 왜 울었냐고 하니까 아내가 죽어서, 아내가 떠나서 슬픈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울었냐면 아내를 향한 분노 때문에 울었다고 해요. 이놈의 연편내가 죽어서도 나를 안 도와주네.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요, 자기가 노름하는 날이었어요. 술 마시기로 약속한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아내가 죽어버리니까, 장례식을 치르니까 거기 못 간다고 화가 난 거예요. 얼마나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 거기서 분노하고 막말을 퍼붓다가 그게 잘못인지 몰랐대요. 당연한 줄 알았대요, 자기는. 그런데 그 성도님이 교회를 욕하고 비아냥거리면서 다시는 나는 이런 교회 안 갈 것이다, 이런 수준 낮다, 몰상식하다 했는데 집에 가서 그때부터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죠? 죄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게 잘못인지 몰랐대요. 그 전까지는 내가 여편네를 잘못 만나가지고 나는 고생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전주에 최종선 성도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기의 손으로 정의에다가 자기 죄를 적습니다. 아내에게 했던 잘못들, 그리고 그것들을 고백하고 또 교회에 가서 그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가 임하여서,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서로가 용서하고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 안에서 정말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참된 치유가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전도사는요, 이분은 누구냐면요, 원래 전도사가 아니라 원래 공무원 출신이세요. 인천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주의 길을 걷겠다 하고 이제 전도사 사역을, 전도사 이제 신학을 배우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분도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소식을 들었던 거죠. 원산이라는 지역에서 이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참된 부흥,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궁금하니까 자기도 거기 가서 그 말씀 집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윤성근 전도사님께 똑같이 회개 영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로써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윤성근 전도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그 부르심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지은 죄를 다 기억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지은 죄 다 기억합니까? 막 10년 전, 20년, 30년 전. 기억나지 않는 죄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은, 이 전도사님에 있어서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었냐면요, 한 가지 거리끼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원래 공무원 출신이라고 했죠. 공무원 일을 할 때 1800년도 후반에 그때는 우리나라에 어떤 제대로 잡혀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없으니까 엉망이었죠, 그때가. 그러니까 하루는 이 공무원, 이 윤성근 전도사가 공무원으로 있을 때 일을 하는데 월급을 받는데 월급이 좀 더 들어온 거예요, 그날. 여러분, 지금이야 컴퓨터가 있고 이게 뭔가 전산 처리가 되니까 딱 금방 그 비어있는 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돈이 안 맞으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누가 양심을 고백하지 않는 이상은 찾을 수가 없고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 당시는 이 윤성근 전도사가 얼마나 속으로 좋아했는지 그냥 입 딱 씻고, 야, 이거는 내가 일 많이 했으니까 그냥 나에게 주는 이 보너스다 하고 그거를 썼다고 해요. 그 돈 이제 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여러분 혹시 월급 받는데 돈이 더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보너스 받으면 기분 얼마나 좋습니까? 막. 이 사람도 그런 거죠. 그게 20년 전의 일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끝내지 않고, 회개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회개에 대해서 대가를, 그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 잘못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월급을 더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월급을 뭐 10,000원이 더 들어왔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10,000원에다가 뭘 더 했냐면은 20년간 붙은 이자를 나름대로 계산을 한 거예요. 20년이 지났으니까 이 10,000원이 이만큼 액수가 돼 있겠구나. 그거를 봉투에다 같이 넣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년 전의 물가 가치와 또 다르잖아요, 지금이. 그 물가 가치만큼 또 그 돈을 또 봉투에 집어넣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배상금으로서 또 얼마를 합쳐가지고 인천 세관에 찾아갑니다. 그게 20년 전 일이에요.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돈이 새나간 기록이. 그런 체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돈 봉투를 들고 찾아오니까 이 세관, 이 공무원도 당황한 거예요. 아니 20년 전에 대가를 지불한다고 찾아왔는데 기록도 없고, 또 이거를
기록하자니 국고에 넣자니 써야 되잖아요. 이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 돈인지. 그냥 가라고 한 거예요. 그냥 됐으니까 가십시오. 끝까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국고에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썼냐면 양심전이라고 썼어요. 양심전. 양심전. 이거는 양심에 따라서 국가에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양심전이라 붙이고 국고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이후에 소문이 나면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조선 땅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양심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게 1907년에 신문에도 나옵니다. 양심전 운동. 한 사람이 자기의 20년의 죄를 회개하면서 잘못을 고백하고 책임을 졌습니다. 근데 그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아, 회개는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 자기가 돈 떼먹은 것들 다 책임지는 이 배상 운동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제 양심전 운동이라고 이름을 사회에서 붙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한 사람의 회개가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걸 선한 영향력으로 받기 시작하고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지역과 도시를 바꾸는 운동으로서, 무브먼트로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운동을 보고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야, 세상 사람들은,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김 씨는 갚으라고 해도 안 갚는데 정직하게 살아라고 해도 안 사는데, 어떻게 더 떼먹고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데, 왜 저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 그 당시 서양 귀신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서양 귀신을 믿는 저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 자꾸 괜찮다고 하는데도 굳이 와서 왜 그것들을 또 갚냐, 이러면서 그 당시에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내리에 각인되기 시작했어요. 뭐가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교 사람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 뭔가 특별하다, 다른 존재로서 사회가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사실 오래전만 해도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좀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인식이 달랐어요. 야, 우리 마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마을이 기뻐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죠? 지금은 어때요? 지역의 동네에 마을에 교회 세워진다고 하면 집값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쫓아내요.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받고 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예전에 아실 거예요. 장로 안수 받는다 하면요, 믿지 않는 불신자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파티하고 꽃다발 주고 했던 게 옛날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지금은요, 야, 네가 무슨 장로냐, 네가 무슨 교회 다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당시 우리 조상들이 첫 믿음의 세대가 그런 운동으로 전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았고,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냈고 운동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삶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원산 지역, 그 강원도에 있는 원산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으로 이제 회개로 인한 부흥 운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이거든요. 누가복음 19장에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변해요. 사람이 변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져요.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요.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도 달라지고요, 내가 오늘 직장에 출근하는 이유도 달라지고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내가 하는 말도 달라지고요, 행동도 달라져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새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동안 자기가 잘못한 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그냥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으로 옮겨갔어요, 자기 잘못을.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내 재산 절반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성경의 역사가, 그 삭개오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초대 첫 믿음의 세대에게서 똑같이 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회개 운동이 되어서 원산 지역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게 전 지역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가게 되는 그 역사가 이 1903년부터 1907년까지 있었던 원산 지역의 복음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당시 원산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시면요, 우리 자료 한번 마지막에 띄워주시겠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통회와 자복, 뭡니까? 진실한 회개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났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용서와 화해. 진실한 회개를 하니까 당연히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서로의 잘못을 화해하고 풀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세 번째로 배상과 책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거듭난 삶.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제 삶으로서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예수교 사람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원산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마치 뭐와 같습니까?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안디옥교를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이라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정말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믿는 증인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와, 예수의 사람들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산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사람,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의 뜨거운 회개가 그 지역의 교회를 하나씩 변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이 나중에는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켰고 또 그들이 나중에는 이 땅을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그 믿음의 유산과 영적인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우리 후대에게까지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게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은 겨자씨와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습니다. 작은 겨자씨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겨자씨의 믿음이 누룩과 같이 퍼져가면서 사회를 바꾸고요, 가정을 바꾸고요, 우리가 있는 이 나라와 이 지역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소망 없던 그 조선 땅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시작하고 참된 회개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말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매일매일 내가 거듭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YBS를 준비하면서 딱 이 마지막 이 설교문을 작성을 하는데 올롱 목사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들었던 원래 일하셨던 그 원자력 그 일터에서 일을 하지 못하실 정도로 계속 이게 뭐 하려고 하면 또 눈물이 나고 뭐 미팅을 하려고 하면 또 눈물이 나고 이게 회사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정과 지역과 직장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내가 변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삶의 각자의 초소에서 남이 보지 않듯 남이 보든 상관없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